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그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나사렛, 갈릴리 이 순으로 위치해져 있었는데 당연한 순서로 보게 되면은 고향인 나사렛을 들렸다가 갈릴리로 향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들리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향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갈릴리로 향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봤던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익숙함 안에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익숙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처음 만났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고이 간직하려는 그런 성향 안에서 옛 것을 바라보고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고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판단하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과 시선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지 않은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 그리고 비전의 확신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은 오히려 죄를 품게 되고 그 씨앗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완악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며 완악함은 죄를 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린 예수를 보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절에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은 갈릴리인들에게 환대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명절이었던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요한은 45절에 보았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는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45절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달랐던 것은 그는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략 34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는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른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믿었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듣고 믿었던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경험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경험은 믿음을 견고하게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요구하게 되며 또 다른 욕구를 향한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 말씀의 약속은 완전하고 무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의심할 때 예수께서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온전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이 담긴 구절이 오늘 본문 4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은 굉장히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고 혹은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의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은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는 왕의 신하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모인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정확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대체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는 사람들에게 강한 일침을 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왕의 신하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왕의 신하를 보아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후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의 신하는 가라 하신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는 즉시 가버나움으로 달려갑니다.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모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낳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왕의 신하는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말이 믿음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고침을 받은 소식에 그 기쁨에 취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것이 언제인지, 말씀으로 인해 고침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은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무리지어 관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왕의 신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익명성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신하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부푼 꿈을 꾸게 되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구든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누구든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근본적인 가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지혜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의 오만과 편협한 가치를 벗어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바른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고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편협한 나사렛 고향 사람들, 표적과 기사를 쫓았던 갈릴리 무리들, 소식을 듣고 쫓아왔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 확신을 가졌던 왕의 신하,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어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듣고 쫓고 확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